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사랑 주신 주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부르심 들으시며 예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달래 바다에 있는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 좀 들으시며 예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달래 바다에 있는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 좀 들으시며 예비하다 하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예배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찾으시고, 이 시간 찾으셔서 우리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남으로써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정말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정말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로 온전히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붙들리시고 우리 가운데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늘 고백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주님을 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조력자 정도로 여기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세상의 화려함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다시금 깨닫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103주년 3.1절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일제의 압제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내고자 한 것은 비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 현재를 살고 있는 신앙의 어른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시대이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의 복음화율입니다. 주님, 이 땅에 신앙의 선배된 모든 이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삶으로 보여주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듯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자녀들과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세상은 이렇게 강대국의 이익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국의 참된 통치자요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우크라이나 땅의 모든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된 자유를 주시며 강대국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된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제 대면 예배와 큰 모임 그리고 온라인 모임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청년 공동체의 표어는 리빌딩입니다. 이것이 그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3월에는 청년 2, 3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목사님과 임원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우리 청년들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포기할 수 없는 전파라는 제목으로 박은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삶을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각 처소에서 섬기는 이들의 헌신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준비한 이리스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 숨은 부끄러움이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 피곤해 지쳐 있고 나의 마음 어쩔 수 없을 때 나의 맘에 들리는 주의 음성 내게 오라 내 품에 안기라. 주님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1919년 3월 1일, 그때가 토요일이었습니다.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 또는 3.1 만세 운동이라고 하죠. 기념하는, 기억하는 103주년 주일입니다. 3.1 운동은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거점이 되어서 분연히 일어난 우리 선조들의 거국적인 나라 사랑 또 희생,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한 일본의 그 침탈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기 21일 전인 2월 8일 금요일에 일제의 심장부인 일본의 동경 한복판, 그 장소가 지금 이렇게 바로 발굴이 돼 있고 이렇게 찾아져 있는데요. 일본의 이 돔 야구 경기장이 바로 가까이 있어요. 일본 한 중심 동경 한복판입니다. 거기서 조선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1 운동의 도화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위기의 시기, 전환기 시기에는 모순 같은 시대 가치 정신이 매우 격렬하게 요동을 친다는 사실입니다. 의가 악으로 배척당하고 악이 의로 둔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내면을, 그 속 중심부를 파고 들어가서 봐야 하는 거죠. 때마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3.1 운동 103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봅니다. 저 전쟁에 나가는 병사와 이 부부가 이렇게 헤어지는 눈물 맺힌 저 사진을 보십시오. 저런 심정으로 러시아의 그 젊은 남녀인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순하게 양국 간의 갈등으로 일어난 전쟁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사부 예배 때는 지난 주일 우리 한전사님 설교하셔서 같은 본문이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에 일어난 거대한 충돌 대립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일어난 격렬한 충돌과 갈등은 양자 간에 일어난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감 때문이었을까 하는 질문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의 편지를 여러분 고민하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걸 꼭 읽어보세요. 저는 요즘 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편지를 읽고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의 역사를 보는 눈은 확연하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바울의 그동안의 행적을 가만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유럽으로 와서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으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를 거치고 베레아를 거치고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이 고린도 아가야주의 당시 그 수도인 고린도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어디를 가든
이미 광범위하게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 곳,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사도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거대한 전선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런 전장 중에서도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전면전 상황이 벌어진 전장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저기서 전면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도권을 탄핵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나쁘다고 성급하게 정죄하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전면전을 벌이게 된 이유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본문 3절 4절에 매우 중요한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졌을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세대의 악한 신, 곧 사단, 바알세불, 이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자신과의 전면 전쟁을 부추긴 그 적장의 최고 사령관은 이 세대의 악한 신 사단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과 싸우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도리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들의 배후에 사탄과 그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전면적인 전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실체를 알게 되면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3.1운동 103주년을 기억하는 우리는 가슴 아픈 우리 역사의 그 아픈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심장부인 동경 한복판에서 일제에 항거하면서 그 부당한 이 침탈에 항하면서 28 독립선언문을 전 세계에 다 각국의 그 선언문을 다 이렇게 보내고 했던 조선 유학생들의 그 기계, 그 용기, 그로 인해서 희생당한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거국적인 3.1운동의 나라 사랑, 그로 인한 이 희생과 엄청난 희생을 겪었거든요. 그 불의한 그 이 강제 이 병탄에 저항하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28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춘원 이광수, 3.1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육당 최남선이 일제의 회유를 당하고 사주를 받아서 우리 백성들을 일제의 신하 백성으로 만드는 황국신민운동의 최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시린 우리 역사의 또 다른 민낯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추겨서 바울의 사도권을 탄핵하게 한 이 대적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각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활동하던 유대계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작고한 정치학자인 세무얼 헌팅턴은 그의 책 문명의 충돌에서
인류의 역사를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지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분쟁, 충돌로 이해했습니다.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라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충돌보다 더 큰 충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직접 가지고 오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래서 세례 요한도 앞서 증언했고 예수님도 하신 첫 일성이 회개하라, 메타노이에이테, 회개하라, 앵기켄가르 헤바슬레야 토누라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충돌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충돌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와 그에 맞서는 세상 나라와의 충돌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 모든 갈등과 충돌 중에 초역사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충돌이 아니겠습니까? 일반 정치학이나 역사학에서 말하는 이 역사의 어떤 그런 충돌과 우리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역사를 보는 이 충돌의 시각은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더 역사의 원초적인 그런 역사의 문제이죠. 고린도 교회의 갈등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정면 충돌한 그런 전면전 전장터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매우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 번역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기초는 모세를 통해 준 옛 언약인 돌판에 새겨진 문자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문자는 죽게 하고 성령님은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내용을 뜯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문자가 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회 가실 때 보면 예수님이 가르칠 때마다요, 항상 거기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게 충돌이 뭔 충돌이었습니까? 당시 랍비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자, 곧 율법적인 전통 할라카,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전통 할라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돌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문자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또 바울은 그런 얘기하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여기서요, 자기 정체성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과 정반대로 옛 언약인 문자에 사로잡혀 있는 옛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과 옛 언약의 일꾼들과의 충돌이 고린도 교회의 충돌 현상이 전면전 상황이라는 얘기죠. 저도 오랫동안 한국 오픈도 선교회에서 이사로 또 같이 일하면서 그 사역을 했는데요. 공산군 선교라는 오픈도 선교회를 통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개시했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임광택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시지요. 지금 볼리비아로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피난가 계시는데 우크라이나 교회들로부터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례교회 야로슬랍 피즈라고 하는 분 총장의 요청인데,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의 교회들과 기타 다른 지역의 형제 자매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약 긴급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집과 교회들을 피난민들에게 모두 개방하기로 하였고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그 동부 지역 키예프 지역에 지금 집중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침례 교회들은 러시아의 침공이 성공해서 동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지하 교회가 될 것입니다는 이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얼마나 결연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 역사에 이미 소비에트 연방의 지배를 받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러시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교회를 재정비하고 조직을 다시 갖추어서 늘 우리가 해오던 그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입니다. 와, 우크라이나 교회의 기도 요청 이걸 제가 받아보면서요, 우크라이나 교회가 대단한 교회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 같아요. 이렇게 결의를 하고, 이게 굉장히 장엄한 결의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대, 이 세계 안에는 다양한 이해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힘입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 낙심한다면 기죽지 않는다. 그래서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긍휼하심을 힘입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자기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무슨 얘기일까요? 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데 긍휼하심을 입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보낸 앞선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저야말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저야말로 사도들 가운데 맨 끄트머리 사람입니다. 사도라 불릴만 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자기 지부를 드러내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사도된 것은 내게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지금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어요. 긍휼하심으로 새 언약의 일꾼된 바울이 옛 언약의 일꾼들과 충돌하는 전장에서 낙심하지 않는다. 기죽지 않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용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시대 1세기 당시 세계는 로마 제국 시대인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세계 로마 제국 그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돌판을 엄격하게 따르면서 옛 언약의 질서를 고집하고 붙잡고 살아가던 유대교, 주다이즘의 세계였습니다. 새 언약에 붙잡힌 자들이 절대 이 옛 언약에 붙잡힌 자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한복판에서 이제 겨우 몇 사람 안 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새 언약의 복음을 전파하는 직무를 맡은 바울과 그 일행 또 다른 사도들, 여간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오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도 충돌 전쟁이 심했습니다. 제가 터키를 한 달 동안
이렇게 다닌 적이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한 3,500km 저 동부 안타키아 안디옥, 오늘날 안타키아인데 옛날에는 시리아 땅인데 그게 안타키아 이 터키 쪽 넘어왔어요. 안디옥은 저는 손바닥만한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해요. 곡창지대예요. 야, 우리 땅이 터키만 하면 G2 국가가 당정될 수 있는데 참 부러웠어요. 거기서 차를 운전해서 저 서부 쭉 위로 올라와서 콘스탄티노플, 지금 그 이스탄불 거기까지 이렇게 횡단을 하면서 바울과 사도들의 그 선교 여정을 다녀봤거든요. 가는 곳마다 바울이 그런 얘기에 아시아에서 겪은 그 어려움은 너무 힘에 벅차서 짓눌려서 살 수 있을지조차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죽음에 완전히 내던져졌다, 그런 얘기예요. 유럽으로 건너와서 마케도니아와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이런 등지 역시 새 언약의 일꾼 바울이 가는 곳인 어디든지 적대자들이 때로 몰려서 아주 계획적으로 바울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옛 언약의 모세 율법 돌판에 쓴 문자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바울과 맞서서 싸우는 대적자의 노릇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고통은 이중 삼중의 고통 아닙니까? 바울을 진짜 힘겹게 했던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보다 바로 이런 내부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내부자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탄핵하도록 사주했던 자들, 그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기죽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과는 정반대로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는 숨겨놓은 부끄러운 일들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렇게 지역을 막 순회하면서 다니던 이 사람들요, 겉모양은 굉장히 말도 잘하고 웅변도 잘하고 막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고 이래가지고요. 근데 그 뒤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숨겨놓았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뺨을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좋다고 막 그 사람들을 추종했어요. 바울을 그냥 적대했습니다.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쁜 꾀, 장꾀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진리를 명명백백하게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추천장으로 내밀듯이 당당하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단한 일, 너무너무 부러워요. 이러면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선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님이 주님이시고 크리스톤 예수 크리스톤 퀴리오스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님이 주님이시고, 둘째,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종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당당하면서도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는지 진짜 바울을 가만 보면 감탄스러워요. 이 겸손함 앞에, 당당함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진짜 바울은 자기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당당해요. 근데요, 이렇게 당당한 바울이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그랬는데 6절에 가면요, 바울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의 빛을 본 사람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본 그 빛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야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때 창조하실 때 세계가 어땠는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흑암이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음의 흑암이었다. 그 야훼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때 하나님이 첫 말씀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죠. 창조의 빛,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빛이 들어왔어요. 바울이 본 빛이요, 영광의 빛이 바로 그 창조의 빛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바울이 언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의 빛을 보았는가 하면, 바울의 인생의 가장 어두움이 깊은 그 정점에서, 그 최저점에서 바울이 인생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둠의 그 나락으로 한없이 떨어지는 그 이 자리에 나아가고 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태초에 그 창조하시던 어둠을 몰아내시던 그 하나님의 빛이 창조 세계 안에 들어온 것처럼 바울의 인생 속에 그 영광스러운 빛이 들어와서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추천장을 들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던 그 때였습니다.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정시가 되었는데, 정오가 되었는데, 정오의 빛은 가장 고도가 높지 않습니까? 가장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 정오의 빛이 쬐는 그 시간에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그 어둠의 나락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사울의 인생에 개입했어요. 그래서 그는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되묻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질문했어요. 그때 그가 들은 답변은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빛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이 음성은 옛 사람이었던,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 이 사람을 완전히 그냥 죽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등장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울에게 나타난 그분은요,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는 이유의 결정적인 이유가 문자 때문이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그 예수가 어떻게 구세주가 되느냐, 세상의 주가 되느냐?
어림없는 일이지. 그래서 출전장 들고 그들을 핍박하러 가던 길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가 나타났어요. 나는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때 눈을 떴지만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 시각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손에 이끌려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창조의 빛을 보았어요. 여기에서 바울이 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새 창조의 빛을 본 바울이 옛 언약의 세계로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그런 바울의 이 선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주적인 선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현재 일이나 미래에 다가오는 장래 일이나 능력들이나, 이 능력들에는 주권들이 있어요. 통치자들이 있어요. 그 모든 능력들, 핍박, 고난,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타난, 주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고,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주적인 선언이에요. 이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가 기죽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영광스러운 빛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된, 직분을 맡은 새 언약의 일꾼된 이 어마한 이 보배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가지고 담고 있다. 역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보배면 좀 깨지지 않고 가장 값어치 나가고 그런 데 담아야 뭐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고 있다. 이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임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 복음은 역설이에요. 놀랍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우리가 억압을 당하지만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103년 전 일제강점에 저항했던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 희생, 저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의지가 바르고 분명한 의의 표대만 주어지면 목숨 거는 그런 이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이 어마어마한 새 일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 빛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혹시 코로나 팬데믹 지속되는 이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절망하면 우리나라 미래 없어요. 오늘 선언합시다. 기죽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온라인 플랫폼 시대가 돼서 이 온라인, 이 새로운 온라인 예배, 온라인 비대면이 새로운 일상 뉴노멀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프라인의 세계예요. 찾아오심의 나라예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의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 세계 속에, 이 땅 한복판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 성문 밖 갈보리 언덕 세워진 십자가에 친히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로 승리의 영광, 승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오셔서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프라인의 세계예요. 온라인의 세계가 아니에요. 온라인 비대면의 세계 질서를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라고 쉽게 그것을 무가치하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그 복음, 이 오프라인의 복음, 이 오프라인의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의 새로운 뉴 노멀입니다. 이게 복음이 뉴 노멀입니다. 비대면이 뉴 노멀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부와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빛을 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이 세대에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잘 두루 찾아다닌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땅,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거기서 기죽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섬기며 이 세상의 영혼들을 섬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오니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삶에 비춰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을 위해 정성껏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매를 거두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광복을 위해 믿음으로 광복을 위해 힘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고 또 빛이신 예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3월 2일에 재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기억하며 함께 부활로 나아가는
귀한 사순절, 경건한 사순절의 시간을 보냅시다. 성찬선례 주일이 3월 13일 2주 뒤에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전에 했던 대로 개인용 성찬 키트를 마련해 두었으니 가져가셔서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금요일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인데 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 함께하는 그 말씀 나눔반이 개강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구약 생터 성경방도 개강하오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회 올라오실 때 아마 QR 체크를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QR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목회적으로 돌봄이 좀 가능하고 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확인을 하여서 목회적으로 관리하고 돌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부터 그것을 다시 준비해서 방역의 목적이 아니라요, 저희가 출석, 누가 왔는지 그리고 누가 새로 오셨는지 어떤 분이 오늘 함께 예배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또 같이 목회적으로 우리가 돌봄을 하려고 하니까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시행하는데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가까운 미션팀이나 또 셀장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요. 그분들은 저희가 강제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저희가 간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출석의 목적이니까 염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청년 광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쉽게도 이번 주는 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이벤트를 기다려주세요. 청년 일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부 동교 수련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청년 일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있는 2, 3부 수련회 응원할게요. 셀모임 공지, 오늘 셀모임이 2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열심히 사진 찍으신 분들 밑에서 태경이를 찾으면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상으로 1부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 3부 광고를 맡은 석찬홍이라고 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가 수련회를 잘 마쳤다고 하는데 2, 3부도 뒤이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시는 3월 25일, 27일 무박 3일이라고 돼 있는데 잠을 안 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집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3일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각자 어떤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꿈꾸는 방향이 있을 텐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련회 준비위원회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함께 어떤 액티비티를 진행하고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같이 기도로 준비할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윤원준 운영지기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모임은 지난 2주 전부터 본당에서 진행하는데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 자리 배치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고요. 네, 지난주에 황소연 셀이 누락되었었는데 이번 주에 추가를 했습니다. 네. 셀별 방역 구역도 안내 드립니다. 셀 모임을 마치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구역은 각 셀원과 셀장분들께서 함께 방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새 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은 교회 본당 뒤편으로 가시면 공연석 형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광고입니다. 네, 앞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교회 본당 QR 체크를 다음 주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우려가 되시면 의사를 표현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제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동아리 파티원 절찬 모집 중입니다. 현재 총 7개 동아리가 6개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 추가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참여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신윤철 교재직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다방 시즌2 9화 아쉽게도 이번 주에는 쉬어갑니다. 다음 주에 다른 이야기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 주세요. 매주 이제 교회 소식과 말씀 내용들을 평일에도 올려드리는데 보이시는 QR코드 그리고 주보에도 QR코드가 있으니까 태깅하셔서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목사님이 광고가 있으신데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미디어 팀 모집하는 레브남입니다. 네, 유재석 씨에게 세컨캐가 있듯이 저도 온라인 활동명 레브남인데요. 저희 여태까지 굉장히 숨어서 열심히 사역해 주신 분들 덕분에 청년다방이 시즌2가 이제 10화까지 진행될 예정에 있고, 청년다방 시즌2는 아쉽게도 10화에서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없으면 컨텐츠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미디어 팀을 모집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온라인 미디어 팀에는 청년부 소속으로 인스타 팀과 유튜브 팀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인스타 팀으로는 이제 기획하고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광고를 할 때 디자인하는 그런 디자인 팀을 모집하고, 그리고 유튜브 팀에는 이제 기획하고 촬영하는, 또 감사하게도 편집은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하고 촬영하고 하는 그런 팀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같이 상의해서 우리가 예배는 대면으로 드리고 또 표현은 온라인으로 하여서 우리가 같이 우리 정능교회도 알리고 청년부도 알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바른 미디어를 소비하는지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브남이었습니다. 네, 이상 2, 3부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한 앞뒤 양옆 지체들과 축복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서로를 향해 우리 손을 뻗어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드립니다. 우리 정능교회 공동체도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같이 온 세상의 주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새 언약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순전한 증인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3.1절 노래를 부르며 오늘 주일을 기념하겠습니다.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민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
하나니 하나로 이 날은 우리요 생명이 문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녀라 이 나를 보소서. 보야 이 나를 길이 빛내자. 감사합니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노래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긍휼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 역사 속에 새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103주년 3일 운동을 기억하는 이 주일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젊은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이들의 미래와 장래와 살아갈 이 역사와 이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